달토끼의 옛날 이야기. 안녕하세요, 달토끼입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빗소리와 함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느새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으실 거예요. 1장. 장맛비가 쏟아지던 산골 마을.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짜기에 작고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들로 둘러싸인 이 마을에는 20여 가구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지요. 이 마을에 석이라는 25살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석이는 키는 훤칠했지만 어깨가 좁고 얼굴이 여위어서 언뜻 보기에도 고생이 많아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며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석이네 집은 마을 끝자락 산비탈에 자리 잡은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이형이 빠져서 비가 오면 곳곳이 새었고 벽은 진흙이 떨어져 나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어요. 석이의 어머니는 복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셨는데 젊은 시절에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솜씨 좋기로 소문났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과 오랜 가난에 시달리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셨지요. 석이야, 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 복녀 어머니는 기침을 하시며 말씀하셨고 석이는 얼른 헌질 그릇을 가져다 놓으며 대답했지요. 어머니 걱정 마시옵소서. 내일 날이 개면 꼭 지붕을 손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석이의 형편으로는 지붕을 제대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해 여름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장마를 본 적이 없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논밭에는 물이 가득 차서 벼가 물에 잠겼고 산에서는 흙이 흘러내려와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개울물도 평소보다 몇 배나 불어나서 다리를 건너기가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2장. 비 속에서 만난 수상한 스님. 어느 날 밤 특히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바람까지 세게 불어서 나무들이 요동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늘을 가르며 천둥 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어요. 석이는 방 안에서 이곳저곳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으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이 더욱 심해져서 거의 누워 계셨고 석이는 젖은 수건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리고 있었지요. 석이야, 미안하구나. 이런 굳은 날 밤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제가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희미한 목소리가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석이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석이가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그네 한 사람이옵니다. 길을 잃어 헤매다가 불빛을 보고 찾아왔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고맙겠소이다. 석이가 문을 열어보니 비에 흠뻑 젖은 늙은 스님 한 분이 지팡이에 의지해 서 계시더군요. 가사는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삿갓은 비바람에 찢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스님의 눈빛만큼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스님, 이런 밤에 어찌 이곳까지? 길이 얼마나 험하셨을까요? 산에서 공부하다가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온종일 헤매다가 지쳐 쓰러질 뻔했는데 멀리서 따뜻한 불빛을 보고 간신히 찾아온 것이요. 석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은 좁고 누추하고 지붕은 새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어요. 이런 형편없는 곳에 스님을 모시기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런 굳은 날 밤에 늙은 분을 그냥 돌려보낼 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스님이시라니 부처님께서 벌을 내리실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누추한 곳이 오나 괜찮으시다면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석이는 스님을 안으로 모시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지붕이 새어서 곳곳에 물이 떨어지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옵소서.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이미 충분히 감사한 일이오. 이런 밤에 따뜻한 곳을 내어주시니 부처님의 자비가 따로 없소이다. 3장. 작은 정성이 만들어낸 첫 번째 기적. 석이는 스님을 방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마른 저고리를 벗어드리며 말했어요. 스님, 이 옷이라도 갈아입으시옵소서. 젖은 옷을 입고 계시면 몸살이 나실까 걱정입니다. 이런. 자네 옷을 어찌 받을 수 있겠소? 아닙니다. 저는 괜찮사옵니다. 스님께서 편하게 지내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서기는 어머니와 함께 먹으려고 준비해둔 보리죽을 끓여서 정성껏 상에 올렸습니다. 죽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마지막 남은 무말랭이가 전부였지만 서기는 최선을 다해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스님, 변변치 못한 것이오나 몸이나 따뜻히 하시옵소서. 죄송하게도 이것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옵니다. 스님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자네들도 넉넉지 않은 형편인데 이토록 정성껏. 스님은 죽 한 술을 떠서 천천히 드시더니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이 죽이 정말 맛이 깊구나.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맛보는군. 아닙니다. 보리죽이 무슨. 스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시는 것이옵니다. 복녀 어머니도 방에서 나와 스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이런 누추한 곳에 오시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변히 대접할 것이 없어.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오. 이비바람 치는 밤에 따뜻한 곳을 내어주시고 음식까지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자비가 어디 있겠소? 그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님이 오신 후부터 그토록 새던 지붕에서 더 이상 물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집안은 이상하게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서기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려니 생각했지만 오늘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스님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연부를 외우고 계셨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는 경전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자장가 같았어요. 서기와 어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4장. 신비한 씨앗의 선물.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끗희끗해지자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스님은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세수를 하시고는 방에서 정중하게 절을 올리셨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소이다. 스님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것은 복된 씨앗입니다. 마당 한 구석에 정성껏 심어보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오. 서기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저희가 무엇을 했다고 이런 것까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스님은 이미 주머니를 서기 손에 쥐어주시고는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셨어요. 마음씨 고운 이에게는 복이 따르는 법이오. 이 씨앗을 소중히 기르시오. 그리고는 아침 햇살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지셨지요. 서기가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가 봤지만 스님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스님께서 이런 걸 주고 가셨습니다. 서기는 작은 주머니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주머니 안에는 손톱만한 크기의 작은 씨앗이 들어 있었는데 표면이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래, 스님 말씀이니 틀림없이 좋은 뜻이 있을 거야. 정성껏 심어보자꾸나. 5장. 씨앗에서 피어난 놀라운 변화. 서기는 스님의 말씀대로 그 씨앗을 마당 한 구석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물을 주었지요. 사흘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새싹은 보통과 달랐어요.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빨리 자랐고 잎사귀의 색깔도 유난히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새싹은 어른 무릎 높이까지 자랐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구경을 왔어요. 서기야, 이게 무슨 나무냐? 처음 보는 종류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성껏 기르고 있을 뿐이에요. 보름이 지나자 나무는 서기 키만큼 자랐고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얀 꽃잎에 금빛 수술이 달린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자
꼬지져서 작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콩알만 했던 열매들이 점점 커져서 어른 주먹만한 크기가 되었어요. 열매는 황금빛이 돌았고 겉표면이 매끄럽고 윤이 났습니다. 서기는 호기심에 열매 하나를 따서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이 열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녀 어머니는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냄새도 좋고 모양도 예쁘구나. 한번 맛이라도 봐야겠는데? 서기가 조심스럽게 열매를 반으로 쪼개자 안에서는 더욱 진한 향이 퍼져나왔어요. 과육은 연한 황색이었고 마치 꿀처럼 달콤한 즙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작은 조각을 드셨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서기야. 기침이 뚝 그쳤구나. 어머니의 오랜 기침이 씻은 듯이 나은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의 혈색도 돌고 목소리도 한결 맑아졌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정말 신기하구나. 서기도 한 조각 먹어보니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6장. 나눔으로 퍼져가는 기적의 소식.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기네 집에 신기한 나무가 자랐다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복녀 어머니의 기침이 하루아침에 나았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마을 이웃인 점순이 할머니였어요. 점순이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찾아오셨어요. 서기야,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신기한 열매가 있다더냐? 예, 할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서기는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열매를 따서 할머니께 드렸어요. 할머니께서 열매를 드시자 놀랍게도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10년 넘게 아프던 무릎이 이렇게 좋아지다니. 그 다음에는 바위 총각이 왔어요. 바위 총각은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를 절었는데 열매를 먹고 나자 걸음걸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석이네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만석이 할아버지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늘 손자의 손을 잡고 다니셨는데 열매를 드시고 나니 시야가 훨씬 맑아지셨어요. 서기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열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마음 편히 나누어 줄 뿐이었습니다. 서기야, 이 귀한 것을 이렇게 공짜로 나누어 줘도 되겠니? 조금씩이라도 값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복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시자 서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스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인데 제가 어찌 값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쁘고요. 그러자 더욱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매를 따도 나무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가 열리는 것이었어요. 마치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의 크기도 점점 커져서 이제는 큰 느티나무만큼 우뚝 솟아 있었어요.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황금빛 보석을 매달아 놓은 것 같았습니다. 7장.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 얼마 후에는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소문이 점점 멀리까지 퍼져나간 것이지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말 병이 낫나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틀림없이 좋아지실 거예요. 서기는 어떤 사람이 와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양반이든 상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정성껏 대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서울 근방에서 온 선비가 찾아왔어요. 그 선비는 오랫동안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 열매를 먹고 나자 우울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어요. 또 어느 날에는 장사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 절망에 빠진 상인이 찾아왔어요. 서기는 그 상인에게 열매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열매는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줍니다.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상인은 열매를 먹고 나서 다시 용기를 얻어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8장. 다시 나타난 신비한 스님.
어느 비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서기가 나무 아래서 떨어진 잎사귀를 줍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잘하고 있구나. 서기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몇 달 전 그날 밤에 왔던 그 스님이 다시 서 계셨어요. 여전히 낡은 가사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스님, 정말 스님이신가요? 어떻게 다시? 서기는 황급히 달려가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소이까? 스님께서 두신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참으로 훌륭하게 기르셨구나. 이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지. 스님, 정말 신기한 나무를 주셨습니다. 이 열매 하나로 사람들의 병이 낫고 아픈 곳이 좋아집니다. 서기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자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나무가 신기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다. 작은 정성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받은 선물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니라.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받기만 하려는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지. 너는 가진 것이 적으면서도 나누는 마음을 가졌기에 하늘이 너에게 더 큰 복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누구시옵니까? 어떻게 이런 신기한 씨앗을 가지고 계셨나요? 서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스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나는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이로다. 때로는 가난한 나그네로, 때로는 병든 거지로, 때로는 길을 잃은 아이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보는 것이지. 서기는 놀란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럼 혹시 스님께서는 그렇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너 같은 선한 마음을 만날 때마다 이 세상이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9장. 욕심쟁이의 등장과 나무의 지혜. 그런데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석인의 나무 소문이 멀리까지 퍼지자 욕심 많은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김부자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김부자는 이웃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지요. 김부자는 하인들을 여러 명 데리고 와서는 서기에게 말했어요. 서기라고 하지? 내가 그 나무를 사겠다. 값은 넉넉히 쳐주마. 서기는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나무는 팔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열매라도 많이 달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열매는 필요하신 만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는. 김부자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뭐? 무료로?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나. 이런 귀한 것을 공짜로 나누어 주다니. 그러면서 김부자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가서 열매를 따와라. 전부 다. 하인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나무가 흔들리더니 모든 열매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열매들은 순식간에 시들어서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김부자가 당황하고 있을 때 나무에서는 새로운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부자와 그의 하인들이 있는 동안에는 꽃이 열매로 연글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서기는 나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나무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신기한 나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10장. 마음을 치유하는 나무. 어느 날 마을에 철이라는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철이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없는 아이였는데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서기네까지 데려온 것이었어요. 서기 형, 우리 철이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철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서기는 정성껏 열매를 따서 철이에게 주었어요. 철이가 열매를 먹자 놀랍게도 작은 목소리로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어머, 철이가 말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서기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기는 단순히 열매를 나누어 주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보게 되었어요. 서기야, 우리 집 막내가 자꾸 아파서 그러는데. 할머니, 아이가 아프면 열매보다도 먼저 따뜻하게 해주시고 충분히 쉬게 해주세요. 서기 총각, 우리 남편이 술만 마시고 일을 안 해서 그런 문제는 열매로 해결되지 않아요. 남편분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기는 나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보다 마음의 위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11장 선한 마음의 연쇄 반응. 세월이 흘러 서기도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무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돕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순이 할머니는 무릎이 나은 후에 거동이 불편한 다른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기 시작했어요. 바위 총각은 다리가 좋아진 후에 마을의 다리를 수리하고 길을 정비하는 일을 자원해서 했습니다. 만석이 할아버지는 시력이 회복된 후에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선한 마음이 계속해서 전해져 나가자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퍼져나가서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어요. 동료 어머니도 아들의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셨습니다. 서기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예전엔 그저 순박한 아이였는데 이제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었네.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스님 덕분이기도 하고요. 12장 영원히 계속되는 이야기. 비 오는 밤 또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가 문을 열어보니 젊은 총각 하나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어요. 들어오시오. 비가 이리 많이 오는데. 서기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 총각은 배고프고 지친 상태였어요. 서기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나무에서 딴 열매 하나를 내어주었어요. 이 열매는 참 신기합니다. 먹으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그래요. 이 열매는 나눌 때 더욱 빛이 나는 열매랍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젊은이가 떠난 후 서기는 창밖의 비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스님도 혹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며 선함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많은 세월이 흘러 서기는 백발이 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동료 어머니는 몇 해 전에 편안히 돌아가셨고 서기는 혼자서 나무를 돌보며 살고 있었어요. 나무는 여전히 싱싱했고 서기 또한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서기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어요. 어느 날 서기는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서기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서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나무를 돌보며 서기의 정신을 이어갔어요. 자, 여러분. 긴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편안히 잠드세요. 마음속의 서기와 신비한 나무의 이야기를 간직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고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